감사합니다. 자, 오늘 절대망대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루디아는 서원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렸죠. 지역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망대가 되었습니다. 절대망대가 되었습니다. 자, 절대망대가 뭐냐?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절대망대는 조건이나 또 어떤 계산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이 사람이 절대망대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문제를 축복으로 정말 누리는 사람, 문제가 통로다, 이것을 정말 누리는 사람, 그리고 위기는 바로 시대적인 응답의 시작이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왜 절대망대를 세우라고 하느냐? 절대망대는 지속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지속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거,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일천 군대에 그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일천 지역에 일천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제자를 세워서 24 기도 속에서 재도전 또 재생산 창조의 그러한 그 흐름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나는 이 일천망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일천망대의 하나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의 인생은 벌써 굉장한 아주 축복, 성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왜 이 절대 제자가 필요하냐, 절대 망대가 필요하냐? 대학은 지금 많은 지식 엘리트 이렇게 성경의 방향을 가진 그런 그 렘넌트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는 12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망대를 지금 찾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망대가 세워져요. 내가 망대로 모델로 세워주면 나를 보고 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또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답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오늘 그 부천에 대학교 갔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막 6-7명이 쫙 앉아 있어. 여기 같은 반 친구들이냐?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 전체를 놓고 얘기하려니까 하나이만 들어 집중해서, 그래서 걔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불교래, 처음에 불교래. 그래서 내가 불교요, 저기 성철 스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냐, 속지 마라. 나는 문영원을 한이 맺히게 한 사람이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쓴 책을 보세요. 책에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석가는 사탄의 제자다 그랬다. 그러면서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옴표하고 그런 말들을 썼다. 그런데 자기가 답을 찾으면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성철 스님이. 그러면서 이 성철 스님은 그냥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었다, 길을 못 찾았다는 얘기다. 근데 성철 스님이 말했던 그 사탄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아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잘 들어요. 끄떡끄떡하면서 잘 들어. 그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에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짐승과 같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만난다. 인간이 스스로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는 길로 오셨다.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 십자가 지시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단과 죄의 권세만 끝내고 하나님 만나, 부활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얘기를 막 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막 요렇게 얘기하는데 가운데 끼어들어요. 아니, 그런 예의가,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렇게까지 방해를 하더라고. 막아서 아예.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다 했는데, 아이 바쁘다고 막 끌고 가, 남자아이를. 근데 이제 남자애는 친구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 1분 때문에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영접인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해라. 그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새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얼굴이 약간 뭔가 달라.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는 루안마 아니 어디? 미얀마에서 왔대.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인데 복음을 해도 될까? 전해도 될까? 마음을 먹어서 에이 전하자. 성령의 역사겠지. 그래서 이제 막 전하는데 이 사람도 불교래서, 불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만화 전도지를 주려니까 안 받겠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냥 복음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불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사탄의 권세가 꺾여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근데 그걸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만화 전도지를 주면서 그리스도다. 그냥 영접하면 돼요.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해보자. 이게 영접기도 딱 읽어주고 아멘만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참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다시 주니까 받아요. 전도지를 다 받아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 드릴 수 있고 보좌가 임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언약을 어겼어요. 이 모든 거 누리되 딱 하나만 지켜라.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 속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돼버린, 사단의 속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12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에요. 내가 뭐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건 뒤로 갔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 중심이 돼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에 잡힌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가는 네피림이 벌써 그 사람을 잡고 있고, 그 많은 성공을 꿈꾸고 대학에는 다 성공을 꿈꾸고 또 내가 지식 가진 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실망할 때가 와요. 여기에는 정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뛰었지만 행복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죠. 44절에 속해서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불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일단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영적 문제가,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뭐고, 뭐 정신 문제가 뭐고, 가문의 문제가 뭐다 몰라도 일단 불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겠다. 답이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하면 딱 하는 일이 딱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니까, 뭐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아가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 뭐가 돼요? 본질상 진노의 다녀. 공중 권세를 가진 자를 따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영적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중독이 되고,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울증, 뭐 그러다가 정신질환 오고, 그리고 육체 질병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쫙 정신 문제 겪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영적 문제고 우상을 겪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 조상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후대에게 그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아니야. 에? 이런 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 절대로 평안이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사람들은 종교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선행을 하기로 하고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철학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1,00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뭐 500억을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다. 모든 사람을 그 돈 썼다.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것은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12문제에서 12흑암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뿐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끝낸 거고요. 이 피 흘림이 없어는 사함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 구원의 메시지에 가장 핵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본체가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미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인데,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요거를
바꾸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요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냈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미얀마 그 청년한테 인자만 생각나 갑자기. 그래서 Jesus Christ is in me. The Holy Spirit is in me. God is in me.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안전하게 않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애초에 창세기 3장 인간이 그 문제에서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의 머리, 뱀의 사탄의 권세를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건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이 됐겠죠. 됐으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고, 가인은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채소를 드렸고, 가인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이 피의 비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러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되었다. 흑암에서 해방되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진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고린도서 3장 16절 영원히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굉장한 거죠. 생명이 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생명이 임했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렇게 또 주셨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가기만 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저쪽에 하익동, 또 저 구월동 신기촌에 한 집 건너 깃발이 있었어요. 한 집 건너 깃발이면 얼마나 닥치닥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돌면서 문 두드리고 들어서 문 열어 좀 들어가서,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또 뭐 찬스가 되면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계속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세요. 없어요. 가물에 쿵나듯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요. 가끔 하나씩 보여요. 구월동 거기 빌라촌, 저쪽 신기촌 가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현장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 얘기하려면 지금 너무 바쁘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앞에는 사단이는 힘을 못 써요. 절대로 못 써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천에서 그런 반응이 뭐예요? 왜 우리가 그분하고 그 학생하고 일반적인 얘기했으면 그렇게 막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막을 이유가 없어요. 아주 막 이렇게 앞에 와서 이러고 막는데, 아니 이런 경우도 있네. 난 처음이었어요.
복음 전하고 다녀도 막아도 옆에서 말로 막하고 이러지. 그렇게 사단이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거, 깨닫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 언약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인간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것만 가져도 여러분은 앞으로는 굉장한 망대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고.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의 절대 망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모델을 지금 찾고 계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해.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복음 아니면 복음 외에는 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필요해. 저는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현장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구나.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가 있죠. 불신자가 많아요. 여러분 대학에서도 그렇고 불신자가 많은데 이 불신자 속에 절대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루디아처럼 이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이제 망대가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중요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진 거다. 그리고 이 원인이 뭐냐? 죄다. 원죄다. 자범죄다. 그러면 당신이 이거를 그렇게 당신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딱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걸 깨닫도록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후손들이 자꾸만 실패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영적 문제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세계 서밋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에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미래에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이런 언약을 갖고 가면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망대가 찾아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호자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 7연장인데요.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은 이게 정말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제 금식기도 하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사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먼저 뭐부터 꺾었습니까? 흑암 권세부터 꺾었어요. 마술사. 이 총독이 복음 받는 것을 방해한 이 마술사부터 꺾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흑암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찾는 거예요. 예배하고 끝내지 말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 망대를 찾는 그것을 전도를 해야 돼.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죠. 만나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배하면서 한동안 겨울에 추워가지고 그냥 예배로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야, 이제 예배하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영접할 사람 영접하고 가자. 이거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대학 현장에는 뭐 무신론, 또 무슨 뭐 인본주의,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여기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망대가 있었죠. 이 디모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 외조모 또 내 누구지? 내 그 조상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을 안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4, 5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며 이렇게 너의 믿음을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또 핍박이 들어왔죠. 유대인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야. 정말로. 여기서 핍박이 들어와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그리고 저 성 밖으로 내쫓 버렸어요. 버렸는데 깨어나 가지고 어디 먼저 갔을까요? 다시 성에 들어갔어요. 왜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 망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해놓고 이제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네, 제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눈물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앞으로 대성합니다. 진짜예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냐 방황하는 친구 또 우울증이나 이런 중독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적인 눈물을 흘리느냐 이제 우리의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맨날 나 중심의 눈물 뭐 나를 왜 무시해 나를 왜 이렇게 안 받아줘 이런 눈물은 유 목사님이 썩은 눈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썩은 눈물 이런 눈물 흘리지 마시고 복음의 눈물을 흘려라 이거죠. 그 다음에 16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누가야? 루디아가 있죠. 네 여기가 어떻게 갔어요? 길이 막혔어요. 막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았더래요.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간 거죠. 네, 거기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났는데 시장에 많은 사람들한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했는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간 거죠. 어떻게 했냐?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내가 주민은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치유를 어떻게 했어요? 맨날 외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굉장히 매일매일 며칠을 외쳤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으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이 명령하니까 그냥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치유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었던 주인이 감옥을 보낸 거야. 이 바울을 감옥소에 보낸 거죠.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이 바울이 감옥을 가면서
걱정을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 전도자는 어느 장소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듣더라. 그랬는데 이적이 일어났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창고가 다 풀리고 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옳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간수가 사람들이 다 나가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자기 온 가족을 다 같이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제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르디아의 집에는 이제 나중에 이 바울이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매 맞은 곳 그 다 간수가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울이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르디아의 집이에요. 어떻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형제들한테 인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위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르디아의 집은 어떤 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지교회들 형제들이 모였던 거죠. 근데 첫 번째 그 멤버들이 누굴까요? 귀신 들린 자, 또 르디아와 르디아의 가족, 또 간수와 또 간수의 가족, 그리고 또 있을 수 있겠죠.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영적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이거를 바꿔야 돼요. 치유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7장에는 뭐냐, 이 바울이 또 어디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거기 가자마자 이제 그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로마로 가는 대로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바꿔요. 그래서 이제 새 안식일 동안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됐느냐라는 그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답을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답을.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기브인, 헬라인 다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이 시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발견돼요? 야손이라는 제자, 절대 제자가 발견되죠. 야손이라는 절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과거 문제 끝내고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래 끝났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끝났다. 답을 딱 가지시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 여기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있죠.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어떻게 만났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그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한 것을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닌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가 다락방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난 거야.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서 딱 만나진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여러분이 이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굉장히 우상의 도시, 우상의 항구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은요 항상 재앙이 임할 뿐이 아니라 분쟁이 있어요. 분쟁. 왜냐하면 귀신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작업을 하니까 이제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망대 브리스가 아볼로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장 좀 밑에 보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도 핍박을 여전히 받았는데 여기에 준비된 백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느 지역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절대망대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먼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배 실패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 안식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바빠요. 사실 공부하는 게 바빠. 맨날 레포트 써야 되죠. 또 뭐 어떤 때는 논문도 써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죠. 또 일정이 많아요. 그죠? 하루하루 일정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예배 중심 일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9장 1절에서 21절 여기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질병이 치유가 돼. 질병 치유. 왜냐? 이제 굉장히 여기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어려운 지역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여기서는 19장 8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언약을 주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었죠.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성취가 그대로 여기에서 성취가 됐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도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가면은 우리가 이 언약부터 딱 붙잡고 이제 받아야 돼요. 응답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 재현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따로 제자를 세워요. 이것이 바로 절대망대예요. 따로 제자를 세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피림 치유가 16장에서 이루어졌나? 네피림 치유도 중요하지만 질병 치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완전성,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게 기도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23장 1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절대망대입니다. 바울의 인생망대죠. 그래서 이 인생망대가 세워지면 인생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로마가 뭡니까? 거기 이것이 땅끝이에요. 바울은 그때 당시 스페인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데 스페인 지도자들이 다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로마에 있었냐? 237 5천 종족의 노예로 데려왔어요. 로마에서. 그렇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이 다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바로 땅끝이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요바의 지도자들이 다 스페인에 다 있었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12교구 70제자예요. 그게 나의 땅끝이에요. 그럼 나의 전도가 뭐냐? 여러분 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전도 빨리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옵니다. 뭐가 올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감춰진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감춰둔 거 이게 여러분이 받을 최고 축복이에요. 예, 아무에게는 안 주죠. 감춰준 것은요. 귀중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죠. 그래서 감춰둔 것 그것도 영원한 것 또 영세전에 준비된 것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감춰준 것 이 감춰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감춰진 거 영세전에. 그리고 또 많은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거고 절대 망대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대학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 이제 이 모델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확정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또 증거하면 너무 좋고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삶 서밋을 가진 절대 망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7포인트의 만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올 응답이거든요. 준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7포인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된 자, 또 흩어진 자, 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이 7망대. 그래서 다시 다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정을 가는 거예요. 777 여정을 따라서 하루하루 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여정길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이 바로 축복이 돼요. 위기가 왔어도 축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 아닌 거 버리고, 복음 아닌 지난주에 버릴 것 많이 얘기했죠? 버릴 거 다 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뇌의 음성 듣지 말고 사단의 음성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이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 망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입니다. 그래서 300%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서밋 300%도 중요하고 이제 성령 충만의 300% 인도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거.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힘든 사람들 보잖아요. 또 영적 문제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신 문제,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나타나질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꿀 것 찾을 것 바꿀 것 찾을 것 이거 하면서 이제 누리면 됩니다.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모든 것이 응답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 한 명이 가서 그거를 살리는 거죠. 절대 망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대학을 살리는 절대 망대의 모델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절대 망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의 정확한 언약을 갖고 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서밋으로 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남은 자로서 저 힘을 가진 남는 자
그리고 이제 장차 제자 세울 남길 자, 이런 언약 속에서 정말 응답을 누린 우리 대학 제자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